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을 또 참조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한 장씩 계속 살피고 있는데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알지 못하는 신을 아는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이어서 그 다음 본문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05년에 한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예배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절대화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지성이든 성공이든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예배하게 되면 잘 들어주십시오. 더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 여자분들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잖아요. 점점 더 초라해진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을 예배하면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한 도시를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이제 아덴, 우리가 아테네, 그걸 이제 성경이 아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세계의 그야말로 중심지였죠. 지성의 중심, 문화의 심장.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테스 형 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가 걸었던 그곳이죠. 거리. 플라톤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광장.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학생들은 배울 겁니다. 그렇죠? 사유했던 그 도시, 인류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문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우상. 성경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이 막 흔들린 거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여러분 도시 전체가 무언가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가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에는 신상이 한 3만 가지 정도가 있었다.
굉장하죠. 예. 제우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폴론, 그 다음에 아테나, 헤르메스, 뭐 여러 가지, 큐피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신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혹시라도 3만 개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신을 다 못 챙길까 싶어가지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단,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조차 신에게 해라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종교심이 강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아테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지금 AI 시대, 곧 가정마다 뭐 로봇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넘치고 교육 수준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고 붙들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성공, 관계, 인정, 자기 자신,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 여전히 알지 못한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정답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피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인간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다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시작.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들어갔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16절 말씀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아테네의 그 화려한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흔들렸고 그들은 그리고 격분했는데, 여기에 격분했다라는 말이요 파록시네토라는 말을 씁니다. 파록시네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만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연민과 비통함이 뒤섞인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을 보며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상을 섬기는 무엇을 봤습니까? 인간들을 봤어요. 인간의 실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여전히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 인간,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그곳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적인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회당을 또 그리고 장터를 오가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하잖아요. 회당에서는 누가 모입니까? 종교인들이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이고, 장터에는 일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거든요. 철학 사조인데 에피쿠루스 학파, 또 어떤 학파가 나옵니까? 스토아 학파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들은 철학 이제 사조죠. 에피쿠루스 학파는요 한마디로 쾌락주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쾌락주의.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거죠. 쾌락이 고통이 없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고통이 없는 걸 말합니다. 불안함이 없는 걸 말해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도 쾌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과 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성과 덕,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제하는 거죠. 참게. 또 쉽게 표현하면 금욕주의다라고 할 수. 금욕주의. 이성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절제하는 삶. 쾌락주의고 한쪽은 절제하는 삶이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자세히 보면 만납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까? 무엇이 내 인생을 정말 완성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같았습니다. 궁극적인 갈망, 그 구조는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17절 말씀을 살폈는데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그럼 인간이 본래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원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서 지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만이 온전해진다, 완성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원래 누구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이 설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붙듭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금욕이든 그 무엇이든 채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시죠?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지으셨기에, 주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망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날은요, 뭐 돌이나 조각, 그런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의 우상은 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요, 훨씬 더 정교합니다. 더 멋지게 보여집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외모로, 인정으로, 그리고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인생까지도 바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없으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라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리의 우상이고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축복이죠.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바로 나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일과 성공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일과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죠. 사랑도, 관계도, 건강도, 내가 믿었던 친구,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이 됩니다. 정답은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둘째, 인간의 여러분 종교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우리 소제목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종교성으로는, 네,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쌓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봅시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레오바고라는 한가운데 언덕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고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광장입니다. 광장, 시장.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서 삶을 나누고 관계하는 것이 아고라. 그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언덕인데, 바위 언덕인데, 이곳은 철학적인 논쟁, 종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요 22절 말씀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그 많은 우상을 보고 막 그냥 분노하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 이걸 다른 말로 상황화라고 하거든요. 상황화.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잠바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이유도, 사실은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산업 지역이잖아요. 거기 제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은 이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물론 교육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은 또 제가 이렇게 하시면 평상시에는 상황화죠. 그 부분도 함께 나누는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바울은 저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정말 종교적이군요. 종교심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미인대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만났을 때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교회 오세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먼저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가 너무 이쁘네요. 아니면은 뭐 한 주간 뭐 잘 지내십니까? 먼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을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도 새긴 단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꼬집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이 3만 가지 엄청난 신들을 지금 섬기고 믿고 이렇게 따르지만, 그러나 정작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인간 종교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있습니다. 경건한 삶도 있습니다.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신은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죠? 거래예요. 거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칫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멋지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등반가,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 최고의 장비를 막 갖추어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정상을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정상에 가면 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언가 내가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기대 가운데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은, 우리 하나님은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달나라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달나라에 가면 신을 만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죠. 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힘에 부쳐가지고 산 아래에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직접 찾아오시고.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쾌락을 찾습니다. 쾌락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성에서 찾으러 갑니다. 성공에서 찾으러 갑니다. 관계에서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런 고백이 이르죠. 무슨 고백이 이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는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는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의 비극.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어디가 북쪽인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지도를. 정답이 지도입니다. 지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들이 나침반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방향은 안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길을 모르는, 그래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계속 시도하고 있는, 그러나 지쳐서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아는 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더 노력해, 좀 더 올라가봐,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108번을 절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어. 아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몇 번요? 3000번은 적어도 절해야지. 3000번은 절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 이르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출발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할 것이다.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찾던 신, 그 하나님은, 그분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더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살피기를 원하는데, 31절 말씀, 성경을 펴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학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한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까지 몸으로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의 사실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 여기 나오죠? 얼굴, 알지 못하던 신의 얼굴,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보면,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철학, 아테네가 참 철학의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거든요. 필로소피. 이게 이제 어떻게 단어가 구성되었냐면 필로라는 말이 이제 사랑하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 이제 필레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다는 말하고 소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필로소피아. 한마디로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철학을 한다라는 거예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근원 되시는, 지혜의 근본 되신, 참 지혜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철학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신 것,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살피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많은 그 장터, 마트라고 이렇게 칩시다.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이가 울고 막 울면서 이곳저곳 헤매면서 엄마 어디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는 진짜죠. 진짜 갈망하는 것 진짜입니다. 그렇죠? 아이의 절박함도 정말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못 찾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다 뒤져가지고, 마트를 다 뒤지고 곳곳에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마침내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서 여기 있다.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길 잃은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알려주신,
드러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던 신의 재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답 없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쌓아 올린 제단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제단들, 성공의 제단, 인정받고자 하는 제단, 두려움의 제단, 십자가 앞에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찾고 있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낯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시죠. 자신을 이미 나타내 주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방황을 멈추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고난 주간,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한 주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시다.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예.